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삶을 사십시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주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부터 13장에 이르는 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묵상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중간 지점에 왔는데 이쯤 되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패턴을 아마 발견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세 제자가 모두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시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지요. 영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사역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사역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그 부분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파하는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는 걸 보실 겁니다. 그래서 죄와 죄의 결과로 주어진 인간에게 찾아온 불행, 저주,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질병입니다. 질병이나 또는 귀신 들림 또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 이런 고통의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각 동네를 찾아다니시면서 친히 모든 병자들을 당신의 손길을 통해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해방받은, 그 치유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삶이 변했을까.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그 생애가 다 완전히 바뀌어졌을 때 얼마나 기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나면 그 다음은 말씀으로 들어가십니다. 이제 이 누가복음 11장부터 13장에 있는 부분도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는 부분은 이제 별로 나타나지 않고 말씀을 깊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이지요. 이 11장부터 13장에는 크게 두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진하게 가르쳐 주신 부분과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바리새인들의 시시비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고 대적하고 있는 행위, 이 두 가지 내용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거죠. 11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자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고 육신의 양식과 영적 보호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끈질기게 구하고 찾으면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표적을 구하는 것, 눈은 몸의 등불이 된다는 것, 바리새인들에게 거짓된 신앙, 곧 누룩을 주의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권력이 핍박하는 그 핍박에 대해서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 본질을 가르쳐 줍니다. 한편 형에게 유산을 다 뺏긴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형에게 유산을 동생에게 나눠주라고 좀 얘기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꾸지람을 받지요. 예수님은 재물보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 때문에 그 마음에 두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주님은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겨제시와 누룩과 같다고 알려주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한 주제를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면 몇 날 며칠이고도 우린 묵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깊은 메시지, 우리의 삶을 진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뜨겁게 만들어주는 이 말씀을 주시지만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은 연일 시시비비를 겁니다.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도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다고 비아냥거립니다. 또한 이렇게 놀라운 표적을 저들의 눈으로 보면서도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악한 세대에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요. 물론 그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손을 닦지 않고 잡수는 걸 보면서 이상히 여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손을 닦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손을 닦지 않고 잡수는 걸 보면서 이상히 여기자 외식하는 그들을 주님은 책망을 하시지요. 율법 교사도 꾸지람을 받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께 거세게 달려들어서 따져 묻고 예수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노리고 있다고 누가복음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죠. 우리가 얼마나 순수해야 되는지, 얼마나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아낌없이 쏟아내고 계시는데 그 놀라운 진리의 보석과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시시비비 거리를 찾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입니까? 사실은 오늘날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진리를 구하고 있습니까? 천하에 살았던 어떤 인간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데 그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을 책 잡으려고 하는데 오늘 그렇게 말씀이 진하게 선포가 되어도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늘도 딴짓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고 깨닫고 지혜를 얻으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감사합니다.